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사랑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감명하지 않으며 나의 날은 버리고 허니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기울이 않으며 고요해도 말하지 않으며 너무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아무런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영성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이제는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교재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영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영적 이해를 보시면 1.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 회개하는 말씀으로 그의 말씀 선포,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자, 단순히 너희 죄를 고백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그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은 뭐냐면 돌이키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행위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가끔 보면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또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전부 다 거의가 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끝나.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뭐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회개를 했다면 변화된 삶이 나와야 진짜 회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상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을 볼 때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다루는 본질적인 차원에서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해요.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원이 달라요. 그 세상 나라는 뭐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삶이고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삶이면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외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삶과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도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의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져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의 차이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차원이냐 육신적인 차원이냐 세상 윤리적인 차원이냐라고 하는 그 차원의 문제거든요. 참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은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으로 착각하며 사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경우는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이게 영적인 실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만나는 것만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그 어떻게 해도 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해야 영이 되는 거지 육으로 살면서 영으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율법적인 차원에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삶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대단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그걸 바라보면 그들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서기관들의 삶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윤리 도덕적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건 여전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윤리 도덕적인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사기도 치고 뭐 또 하고 막 그러면 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그 앞서가신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에 앞선 선배 기수들이 삶을 바라보면서 영성했다는데 왜 저렇게 살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정말 영성을 한 사람다운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 뒤에 있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게 그들의 양이 안 차는 거죠. 참 그럴 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영성훈련을 늦게 받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잘 살아. 거기 수준에 끝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허락해라.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좀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예?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해서 그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이 세례를 왜 굳이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예, 바로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요?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어야 돼. 그죠? 그래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저마다의 자기 생각 내지는 세상에 주는 합리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직해야 할 바람직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옳은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은 아니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굳이 예수님 와서 자기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옳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자기 고집을 계속 피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아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에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말려도 안 들어. 이게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도 좀 내 뜻과 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처리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도 가정, 사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개인의 주장을 앞세우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독을 걸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행함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이거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주장을 계속 앞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열받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내 감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기 부정, 자아 파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36페이지로 가시면 예수님의 시험.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시험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고 날마다 영적인 성숙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낙방이 되기도 하고, 예? 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마귀가 이끌려서 시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이런 걸 닥치잖아요. 이거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건가요? 성령님이 주시는가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좀 힘들면 마귀가 준 거고 좀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면 이 반대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 잘 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야 속기 때문에. 그래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만 나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버려.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잘 되면, 네, 잘 되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우리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 이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마귀들이 뭘 몰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핍박하고 막 그러면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핍박했거든요. 근데 핍박하면 할수록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핍박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마귀들은 이 잘해주면 자기들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막 가난하게 하고 막 병들게 하면 막 하나님 붙들고 가. 근데 돈 막 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면 교회 가라고 등 빌어도 안 가. 네.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그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힘들게 하진 않아요. 마귀들이 잘해줍니다. 그러면 기도했던 사람도 기도 안 해. 열심히 교회 충성하던 사람이 잘 나가면 안 해요. 이 마귀들도 아주 고등술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사실은 이 고난은 마귀가 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진리 단계 정도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제가 몸이 진짜 아팠어요. 여러 가지로 아팠어요. 그래서 막 인상을 막 쓰면서 기도하고, 왜? 힘드니까, 나도 아프니까 막 인상을 뻑뻑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기도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몸이 아파서 그렇다. 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 그럼 너에게 이런 질병을 누가 줬겠냐? 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건 나에게 육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마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야, 출애굽기 4장 11절을 읽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펴서 출애굽기 4장 11절을 딱 읽는 동안 누가 저는 자를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으며 누가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왜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말은 쑥 들어오는데 이런 진리적인 부분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진짜 많이 나도 좀 많이 본 편이거든요. 예? 많이 본 편인데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 딱 지명해 주시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 하나님이 주신 거네 라고 하는 딱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인상 쓸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터인데, 그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텐데 내가 왜 아프다고 인상 쓸 필요가 뭐 있겠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기뻐할게요. 예, 그래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순간 육신의 질병이 확 떠나더라고요. 예,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절대 원망하지 않기를 바래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구제와 기도, 금식과 재물에 대한 부분이 6장 1절 34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크게 보면 육신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데 전자, 예, 그러니까 전자는 육신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반면 후자는 영적이고 생명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똑같아. 외적으로 보면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이나 육신적인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윤리 도덕적이란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행하면 그게 영적이고 생명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육적 예배에 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건 영적인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얼핏 보면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면 이게 영적인지 육적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육신적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보이고 더 신령하게 보이고요 더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속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열정적이고 막 이런 것 추구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죽고 썩을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간수되는 생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도 보면 가짜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어쨌든은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그렇죠? 예,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 가봐요. 그럼 막 그 짝퉁들이 많잖아요. 그죠? 짝퉁들을 보면 진품보다 짝퉁이 더 진짜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두 개 놓고 고르라면 가짜를 골라. 왜? 가짜가 더 진짜가 더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요. 더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속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 육신적인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봤을 때 더 신령하게 보이고요. 더 뜨겁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 결과는 사망인데도 우리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네,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밑에 줄에 보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예, 육신적인 삶과 생명적인 삶이 있는데 바로 이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과 재물에 관한 교훈인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죽고 썩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간수되어지는 하늘에 투자하여 신령한 삶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언제나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간다는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소매치기가 많이 없죠.
예전에는 소매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서울 가면 눈 뜨고 있는데 코베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소매치기들이. 그리고 이 소매치기들이 버스나 이런 거 탈 때 혼자 안 탑니다. 예. 자, 조직끼리 2명 내지 3명, 4명이 타요. 예. 그래서 이 소매치기 눈에는 돈이 어디 있는지가 이렇게 보인대. 예.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대 눈에는 잘 보인대.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돈이 어디 있지? 가방에 있나 안주머니나 이게 잘 모를 때는 그 소매치기 일행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런데 아이고 내 돈 그러면서 막 코주머니 막 뒤진대. 그러면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돈 있는 애들 다 손을 든대. 가방에 돈 있는 사람은 가방을 들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뒷주머니에 있는 사람 뒷주머니 확인하고 안주머니에 있는 사람 안주머니 확인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일행들이 오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돈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 거기에 손이 가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왜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땅을 위해서 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다 투자했냐면 땅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땅에다 다 쌓아놓지 하늘에다 쌓아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두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땅에 있는 거야. 하나님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예. 어때요? 여러분 어디다 많이 쌓아놨어요? 땅에 쌓아놨나요? 하늘에 쌓아뒀나요? 아이고 내 돈 그러면 위에를 봐요? 밑에를 봅니까? 예, 밑에를 보면 나는 땅에다 쌓아둔 거예요. 예. 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라. 이 하늘에 쌓아두면 모든 소망을 하늘에다 두니까 예?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비판에 대하여 그랬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자, 형제의 허물을 보고 반복적으로 그 형제를 비판하면 비판하는 자신도 그 형제가 지은 죄와 동일한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자꾸 비판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 흉보는 사람은 자기도 시어머니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면서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저 사람 못됐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흉보면서 욕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험을 허락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당해봐. 네. 우리는 내가 안 했다고 사람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자기한테 오면 어때요? 자기도 역시 똑같이 거기서 그 문제에서 자기도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해서 그 당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시험에서 승리할 능력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동일한 죄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수훈련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그런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야. 여러분 왜 상대방의 그 허점들 잘못된 이런 것들이 잘 보일까요? 예,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것만 보여요. 참 신기하죠? 고집 센 사람은요, 고집 센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거울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거울 보는데 옆 사람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울 보면 내가 보여야지. 그죠? 그래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서 아, 내 모습이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왜?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의 삶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빼기 힘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형제의 허물이 보여질 때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위하여 아름다운 행실로서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을 대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죠? 사람인지라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보이는 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거울 보면서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치면 그 거울 보고 욕해요 안 해요? 자기 보고 욕해요 안 해요? 없잖아요. 자기 보고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욕하면 결국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상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진정 형제를 걱정해주고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정결하고 성숙하여 진정으로 형제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알고 영적으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자기도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육신 가운데 있는 형제를 지적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면 내가 맹인에서 벗어나야 돼.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권면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받아주고 자꾸 자기에게 너나 잘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보여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너나 잘해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묻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그죠? 나도 못 사는 주제에, 그죠? 나도 못 사는 주제에 남의 일에 간섭하니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가소로운 거예요. 그죠? 지도 못 살면서 왜 남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 그게 말빨이 쓰는 거지. 자기는 안 살면서 말하면 자녀들에게는요,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잔소리인 거예요. 옛날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예전에 보면 꼭 술 많이 먹는 아버지가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애들 다 일로 와 모여라. 그래놓고 이놈들아 너희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놈들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술 먹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뼈에 사무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가 술을 안 먹고 안 먹으면서 술 먹지 마라. 그래야 이게 자식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자기는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자식들 불러다 놓고 너희는 술 먹으면 하는데, 그러니 무슨 자식들의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봐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나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변화되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네, 아주 매몰차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는 아주 그런 인간이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오해할 수 있는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니고요. 누가 진짜 참 가족이냐, 누가 진짜 가족이냐, 참 가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가족 그러면 누가 딱 생각이 납니까? 가족 그러면 혈연 관계, 혈연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피를 나눈 형제들, 또 내가 낳은 자식들, 여기까지 우리가 혈연 관계로서 이건 내 가족,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하는 그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만 일하는 제한된 틀과 또 불과 30년, 40년이라는 극한 유한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낳았어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30살에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오늘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70년 같이 사는 거예요. 70년 같이 살고 70년 100살이 돼서 죽으면 어때요? 그 가족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해체가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이거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인이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전도할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부인만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도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보 당신 그럽니까? 없어요. 천국에는 여보 당신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의 삶은 끝이고, 그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다 같은 자매로서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여보 당신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런 거 없어요. 다 형제님 자매님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부간이나 모든 부부는 어찌 보면 계약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우리 죽을 때까지만 부부로 삽시다. 이게 계약 결혼이. 죽으면 끝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그러한 관계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육신적인 가족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육신적인 애정과 열심과 온 정력을 낭비한다. 그래서 보면 가족이라면 끔찍하죠. 그죠? 자식이라면 막 그냥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껏 해봐야 몇십 년 아니요. 그죠? 몇십 년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라. 그렇다고 자식, 어차피 너는 내 자식 아닐 때가 오니까 우리는 이제
남남으로 살자 이런 말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모습은 많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가치관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그 대부분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이런 가치관에서 매여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가정과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혼의 능력으로 통제받고 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관도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을 거니까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 그래서 가족들 돌보지도 않고 밥도 안 지켜주고,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오늘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극단적이야. 그냥 가족 때문에 교회 일 못하는 사람이 한편이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가족을 내팽기는 사람, 이렇게 우리 양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양극단은 이게 옳지 않습니다. 예, 가족에서 아내면 아내로서 역할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서 역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기다가 올인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고르반 제도라는. 예,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려고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 부모를 섬겨야 될 이 몫을 하나님께다 그냥 헌금해버려. 그래, 헌금해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부모 공경할 거 다 하나님께 다 헌금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 안 섬겨도 됩니다. 이제 그게 고르반 제도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부모 섬길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금해버리고 부모 섬기지 마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 제도를 책망했잖아요. 예.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육신에 얽매여 자신만, 또 육신적인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는 이미 육신적인 가족 개념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진정한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개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혈연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적인 가족은 어떠냐? 이 세상에서도 가족이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요. 왜? 그 가족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같이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번째, 씨 뿌리는 비유. 예, 천국의 특성인데요. 자,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밭의 형편을 따라서 그 결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 심령 상태, 예,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씨를 뿌려도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고 안 맺고 이게 다 달라진다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래요. 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가 따로따로 이 사람은 이분에게 말씀을 많이 주고 이 사람 말씀을 적게 주고 그랬나요? 아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각자의 마음의 밭에 심령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잔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왜 나를 까? 라고 듣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때요? 은혜가 되던가요? 나는 은혜가 넘치더라. 손 들어봐요. 예,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밖에 없어요. 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뭐냐?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밭이 내가 길가와 같다면 기름 욕토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자라서 그 길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인생사에 시달리고 세파에 휘둘려서 복음을 접해도 그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길가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차가 밟고 막 그러니까 이 땅이 단단해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단단해서.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국 뭐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사람도요 갈아엎기만 하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희 고향에 가면 옛날 구도로라고 이제 구도로 옛날 신장로 새로 포장도를 놓기 전에 있었던 구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를 내면서 곧장을 이렇게 곧바로 내니까 옛날에 이렇게 꾸물렁꾸물렁했던 그 도로가 그냥 빈 터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요 빈 땅에 있으면 그걸 갈아엎어요. 그냥 옛날 신장로인데 그냥 그대로 안 놓고 그걸 야금야금 꽃게기로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일구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거기가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던 그런 길이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파가지고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식물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굳은 사람도 갈아엎으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은혜가 안 되시면은 갈아엎으셔야 돼. 아시겠죠? 심령을 갈아엎으면 그곳에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갈아엎는 것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약이에요, 약, 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밭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은혜가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 나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확 좀 갈아엎어 주세요. 그러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의 밭이 확 갈아엎어져야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져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흙이 얇은 돌밭이 있습니다. 이 돌과 흙이 적당히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 돌짝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발화를 할 수가 없고 게다가 흙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간신히 발화는 하지만 결국 돌짝밭에서는 건강한 식물로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긍정하고 적당히 부정하는 마음밭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오면 금세 믿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뭐냐면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 뭐든지 적당하게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오면 금세 말라버려서 죽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영성훈련도 잘 받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아예 안 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고 휙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돌짝박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잡초이다. 즉 이것은 영성적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빨리 뽑아버려야 될 육신의 욕망, 또 육적 자아가 무성한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적인 염려나 끊어야 버려야 될 육신의 욕망의 끈 때문에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밭에 있는 이 잡초들을 다 뽑아내셔야 돼. 아시겠죠? 그 마음밭에 있는 잡초가 뭐예요? 예, 육신적인 욕망, 욕심, 뭐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다 뽑아내셔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좋은 땅인데요. 옥토, 곧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고 재리와 세상의 염려 등 잡초와 돌짝들을 다 골라내어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가꾼 땅.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단순성,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사건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본문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지식의 말씀의 연사와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임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임하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그걸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지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연사는 뭐냐, 그 깨달아진 말씀을 삶 속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9번째, 율법과 복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라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제자라고 있는 유대의 서기관들과 대조시켜서 당신의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의 제자들은요, 율법을 배웠으나 천국의 비밀은 몰랐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매여서 언제나 그것만을 반복하고 거기에서 만족한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옛 것으로서 결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인 그 영혼의 만족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그 육신적인 것은 만족이 되어도 영적인 부분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신약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즉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예요. 예.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신약은 뭐요? 실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 살지 않냐고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구약에 살았다면 모형과 그림자 예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실제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10번 삼가해야 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에 기초한 종교적이면서도 형식적이고 정치적이며 현실주의적인 물질 추구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약간의 다르지만 결국은 바리새파도 그렇고 사두개파도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을 받고 잘 살면 영적으로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걸려 이를 협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짓눌려서 점점 힘을 더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사고와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복 받은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복 받는 자예요? 예, 사바다가 갑자기 돈을 뻥 벌어가지고, 예? 한 달 매출이 막 1억, 2억 되고 막 10억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돈을 좋아했어요. 왜요? 돈을 좀 모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그때 당시의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자, 생명력이 없는 이런 형식주의는 외적인 환난과 고통 앞에서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그 환난과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고난, 어려움 오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울 것 같으면 막 하나님의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느냐 환난 당하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을 보면, 자, 종교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 그러니까 찬송, 기도, 헌금 등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종교생활은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많아요.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단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주의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일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절간 가서도 똑같이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하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하는, 요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교회 떠나서 절간에 가도 또 똑같이 그렇게 막 봉사하면서 거기서 막 너무 행복하다고 또 할 거예요. 예. 또 신천지 가서도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행복하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종교생활은 극단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의 틀과 질서 또는 행위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수반될 때만이 그 의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신앙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됐을 때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지도자로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신령한 것이 돼. 그러나 그것이 없이 할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자,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들이 뭐 예배 안 드려서? 제사 안 드려서?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 안 드려서가 아니야. 제사는 계속해서 드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이 드리는 천천만마의 강수 같은 기름에 난 배불렀다. 열심히 제사 드리고요, 제물 드리고요,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종교 생활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11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라기서 뭐라고 그래요? 야, 성전 문 좀 달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달아서 누가 제물 드리지 않도록 했으면 난 좋겠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생활은 열심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믿는 사람을 찾는 거지 열심히 봉사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또 육체와 영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거듭나 변화를 받고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간의 전인적인 삶을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바로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밑줄 쫙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 교회에서는 신자인 듯 하다가 교회를 나서면 불신자와 별반 차이를 못 느끼고 세상과 돈, 온갖 육신적인 압력에 굴복되고 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생활이 다분히 종교 생활이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통한 신앙생활을 이루지 못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삶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한 건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이걸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취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길은 달리 없다. 자, 11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뭐 선지자요, 엘리야요, 막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칭찬을 하게 되고 그 고백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셔요. 자,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칫 우리는 자신이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육신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과 영적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사는 데까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던 것이 서울 대림동에 있었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그래서 강대상 옆에 조그마한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딱 누우면 머리에 주먹 하나 딱 들어가는 길이 딱 혼자 누우면 진짜 혼자 딱 누울 만한 그 공간이 있는 그 기도실에서 제가 먹고 자고 살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앞에 이 권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꼭 밤 11시나 12시 때로는 1시에 술을 먹고 꼭 교회 문을 두드려. 교회에서 자고 있으면 康康康康 전도사님 그러면서 불러. 그리고 자다가 눈 비비고 나가면 이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막 새벽 막 3시 4시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야. 서울대 문학과 출신. 머리도 진짜 좋아요. 똑똑한 사람이야. 그분이 그 대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3번을 읽었대. 3번을.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3번 했대. 이분이 머리가 좋은 데다가 정독을 딱 하니까 성경 지식이 전도사인 나보다도 많아. 이게 뭔 얘기하면 딱 성경을 거기 어디에 있어요 라고 착착착착 나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은 지식에 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거지 삶으로 안 나오는 거죠.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어쩌면 탁월한 건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것 없는 진짜 뛰어난 신앙 고백인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했잖아요. 그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이 그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베드로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실질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가 막히게 고백을 했는데 이 영으로부터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에 역행하는 지극히 육신적이며 인본주의적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달려 죽을 거다. 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네? 절대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아서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하고 만류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영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고난 당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입으로는 되었지만 그것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님을 입증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입으로는 천상 유수처럼 쫙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성에 대해서 잘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안 나와. 예, 이게 아는 거냐 이거야. 이게 진짜 영성이냐라고 하는 거야. 삶으로 나와야 진짜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6절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실상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번갈아 가면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 육전적으로 살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린 박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실수를 오늘날 우리들도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영성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순육신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그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꽤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은 철부지 생각, 철부지 행동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일 수밖에 없고 그 행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육체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다라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도 그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더 나아가 악한 마귀는요 우리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고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역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우리가 봐도 이치 안 맞고 전혀 그냥 타당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하는 말은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고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그 뱀과 함께 그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예.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사단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바로 합리적이면서 가장 고상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이 부분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왜? 그래야 안 속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수들이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영성훈련 하면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디슨이 그랬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죠?
여러 가지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새로워진다면 그 부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문제는 실수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고집을 세우느냐 하는 데 있다. 즉 실수를 실수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킬 때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그로 말미암아 죄악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도 자기 실수를 그냥 인정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예? 아담이 저쪽으로 내 책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나왔다면 인류의 역사가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 하와가 뱀한테 핑계 안 대고 내가 내 때문이에요 라고만 했어도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원수지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핑계대지 마시고요.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의 나라 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 나와요. 부모를 동원해서 자기 자식들 출세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걸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예.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서 빨리 고통과 억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랐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학수고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육신의 문제만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육신의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과 정복으로 육신으로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종말론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인이 보는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늘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3번 육적 자아의 파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여러분, 향유는 옥합이라고 하는 곳에 포장을 해놔요. 그래야 향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기를 풍기려면 이 옥합이 반드시 깨져야만 돼요. 그죠? 이 옥합이 깨져야만 그 안에는 향이 쏟아지게 되어져서 향기를 통해서 정말로 그 원래 본연의 뜻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옥합은 파쇄, 자아를 파쇄하는,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자아를 파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세우고 정말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0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곧 주님과 함께 그 육적 자아, 그 정과 욕심을 완전히 죽은 자들이어야만 한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 내가 죽어야, 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죽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신령한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